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단원 하나님 나라와 모압 언약 29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7단원의 마지막인데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모세 오경의 이제 마지막이죠. 예, 모세 오경의 마지막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성취하여서 온전한 것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본 이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스라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성경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는 어땠습니까? 요셉을 모르던 왕이 등장하여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여서 남자아이들을 막 홍해로 나일강에 막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태어났는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모세가 3개월이 되니까 숨겨서 키우는 것이 안 됐다는 거죠. 너무 울음소리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때에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때에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궁에서 이제 왕자로 컸죠. 특별히 그때에 이제 왕자로서 바로의 궁에서 클 때 어떻게 컸습니까? 젖이 없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유모를 두어야 되는데 그 유모를 바로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두었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모세가 40세가 되던 때에 어땠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이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막 자기가 막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 나서 막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결혼하고 살고 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모세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지나도록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반석을 탁 명령하여서 물을 내고요. 반석을 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가서 이제 전하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아는 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달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닦였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20세였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하여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서 이제 모세도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뭐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죽음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느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못 들어가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석에게 명령하라 했는데 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팍팍 치죠. 불순종한 모세. 그 모세의 불순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의 죽는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이렇게 너희들이 했을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유골,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유골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후에라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죽은 이후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셉. 요셉의 뼈가 이제 묻히죠. 가나안 땅에. 그것과 배치되어서 보여주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가 그의 그 결과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를 보여준다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120세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였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조차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조차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성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에 모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면 이제 지도자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완성하지 않았죠. 모세가 이제 받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받은, 그리고 다시금 이야기한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그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다윗 때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나누는 데까지 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아말렉을 무찌르러 가는 것. 모세가 산에서 팔을 들고 있을 때에 그는 가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종으로서 항상 모세 곁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을 보냈을 때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분명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준비되어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실현시킵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없앤다는 거죠. 그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죠. 아이성을 정복할 때라든지 또 기브온 거민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실수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을 하지 못해서 실수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대로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준비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9가 정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행자였던 모세가 보여준 그 그림자들을 온전히 완성했죠. 구원의 대행자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오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전달자로서 모세가 사용된 것의 그림자를 완성하여서 말씀 자체로, 율법 자체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 신약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새로운 지도자,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워지는 교회, 그 형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육적인 상태를 살핍니다.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어떤 게 더 높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바로 세워야 되고 직분이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검증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립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파송합니다. 성도 개개인도 그렇게 파송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제사장이 예배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계속 먹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수행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흘러가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